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한번 해봅시다.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내실 분.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때로는 근엄한 모습으로, 때로는 사랑이 많은 모습으로, 때로는 칭찬과 책망을 하시면서 일곱 교회에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로서 사명을 7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이 소아시 일곱 교회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 시대의 모든 그 교회들은 각 교회마다 그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각기 달라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마다 주신 사명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순복음 방주 교회에 새벽을 여는 기도, 비록 작은 교회지만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 토론토를 변화시키는 교회에서 사명 우리의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환경의 장애물, 상황의 장애물이 우리 교회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다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천상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늘의 그 천상의 세계를 보게 되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못 누리면 손해입니다. 그만큼 손해나는 일이 없고 그만큼 미련한 것이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여러분 그냥 천상의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한 시간의 이 예배가 이 예배를 통해서 천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지. 하늘나라 세계를 볼 줄 알아야지. 아멘.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몸은 피곤합니다. 까딱까딱 졸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그건 천상의 세계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목격한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엄청난 감동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동에 휩싸이기도 전에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인 일곱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자주 읽는 책은 아니에요. 읽고 나면 갈등만 생겨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우리 설교자들도 마찬가지로 크게 많이 다루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괜히 잘못 따라왔다가 어떤 논장에 휘말릴까봐 잘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계시록 앞쪽에 있는 7교회의 내용은 다루고 뒤에는 잘 다루질 않아요.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앞으로 그걸 또 제가 또 나눌 텐데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번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기도하면서 다시 또 읽고 묵상한 결과가 뭐냐?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난해하거나 복잡한 내용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외로 구조가 아주 단순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편지가 기록된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면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 마지막 때에 세상과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메시지예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외부적으로 거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 특히 네로와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는 그 대표적인 박해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박해 속에서 교회는 풍랑을 맞아서 표류하는 배와 같았습니다.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뽀개질 정도로, 없어질 정도로, 파괴될 정도로 그런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여러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소아시아 7교회가 온전히 다르게 서 있는 그런 교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처럼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있고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사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렇게 텔레비를 달아놓고 뭘 달아놨지만 이게 세상 문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사용되어 지냈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거짓 가르침과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주 초라하게 느껴진 거예요. 너무나도 하찮게 느껴진 것이라 그 말입니다. 로마의 법 앞에서 말씀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다니면 너나 잘해라 그 말이거든. 내가 너를 보고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냐 그 말이에요. 당신이 하는 행동, 당신이 하는 말,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은 언어 구사를 보면 나는 교회 다닐 생각이 싹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지금 여러분 벌어지고 있으면 아니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더합니다, 여러분. 더구나 그 시대에는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신도 밤모섬의 유배에 대해서 갇혀있는 아주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인들은 신앙적인 회의를 느꼈어요. 신앙보다도 뭘 잡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세상을 붙잡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법을 내가 잡고 세상의 어떤 문화를 잡고 눈에 보이기 좋고 손에 잡기 좋고 귀에 들리기 좋은 말에 내가 미혹되지는 않았는가? 인간의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가? 나이가 잘하는 사람은 내가 잘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사랑을 베풀어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나는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나 그런 거 못해. 예수님께서는 해도 돼. 나는 못해. 내가 저 외수 같은 사람과 내가 왜 화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는데, 화해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여러분 고독하게 이렇게 고독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윤동주 시인이 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 위에 달린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나이 예수.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였다. 왜 여러분 그렇게 가장 고독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나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고독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멋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맞이하셨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힘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에 힘들어지면 어떡합니까? 이거 내가 세상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교회에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힘든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힘듭니다. 대체 이 어려움에서 언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내게 임한 고난 어려움이 언제 사라지겠습니까? 언제 우리 교회는 부흥하겠습니까? 언제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천생의 예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은 또 한 번 놀라운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것은 뭐냐면 하늘 위에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냐? 두루마리가 있었다 그러는 두루마리가. 자 한번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자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내가 몸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가 있으나 보좌에 앉으시면 누구인가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상징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는데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인으로 봉해졌던 거예요. 성경에서 7은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한 숫자입니다. 7인으로 봉하였다라는 이 말은 즉 완전한 내용이 그 안에 봉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에 또 안팎으로 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만큼 마지막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어떤 내용이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마지막이 종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작이 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때 여러분 2절을 보니까는 힘있는 천사가 온 우주를 향해서 음성으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또 몸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합당하냐.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합당한가. 봉인된 두루마리를 뗀다는 의미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두루마리를 풀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이 실현되게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 당면한 그 어려움과 환난 그리고 성도들의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요번에 뭔가 좀 될 거야 라는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가 폭삭하고만 열어 무너져 보세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슬퍼요.
그것이 아쉽게도 3절 말씀은 그 말입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는 하늘 위에나 땅이나 땅 아래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늘 위에 땅에 땅 아래에 너희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두루마리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두루마리를 펼 만한 자격이 가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인 저도 풀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푸는 거예요. 나 혼자 임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임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으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누구도요 여러분 오래 지나면요 정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요.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두드리게 나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으나 없으나 그냥 있다 나중에 한 나이 좀 더 먹으면 각방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여러분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말이죠. 누가 나를 바드닝을 해요. 누가 나를 말입니다. 참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원망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원망하지 말라고 하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미워하면 살인한다고 하니까. 네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큼 내가 너를 미워하리라. 이거 간단한 이치예요 여러분. 간단한 이치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나는 어떻게 여러분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내가 뭐 사랑을 받겠습니까? 저는 그게 무서워서 여러분 사람 미워할 수가 없어요. 저를 떠나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미움받기 싫거든요. 기껏 지금까지 잘해놓고 내가 왜 미움을 받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기대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가 완벽하게 허물어진 거예요. 사람이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기대했어요. 저 두루마리를 분명히 풀자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없는 거예요. 그건 낙심합니다. 그 슬픕니다. 두루마리를 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 성도들의 어려움 이거 다 극복할 수 있을 텐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뭔가 극복하고 좀 뭔가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그 기대에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마치 내가 간절히 바라던 일이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이들이 아무도 없을 때 외롭고 힘이 든 것 같은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슬피 웁니다. 4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크게 울었다니. 이것은 여러분 요한이 울었다는 이 말은 단순히 울은 것이 아니에요. 이건 통곡을 한 것입니다. 신앙인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통곡의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 보좌로 나갈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통곡의 다리를 건널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회심의 통곡이든지요 기쁨의 통곡이든지 통곡의 다리를 건널 때에 안타까움의 통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건널 때에 하나님 보좌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되면 여러분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만 내가 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실천해야 되냐? 그러나 그 실천할 때 마음에 통곡을 하고 하게 되면 어느 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외로워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기뻐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 통곡에 다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통곡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통곡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통곡이 없으면 메말라 갑니다. 통곡은 뭐가 돼야 돼요? 통곡은 은혜가 있어야 통곡이 됩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의 말씀 보면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함으로 곧 시들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러분 수분이 없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수분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생수가 공급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내가 신앙생활에 메말라 있고 그냥 이게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치 말이죠 메마른 그런 땅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통곡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5절의 말씀 보면은요, 한번 찾아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부르마리아 일곱을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의 이 통곡 소리에 한 장로가 울지 말라고 합니다. 위로를 하십니다. 여러분, 통곡을 하면은 주님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장로 중에 한 사람의 말을 들은 요한은 너무나 놀라고 기뻤습니다. 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 내 통곡을 들어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어쩌면 지금의 시대에 장로의 이 위로의 말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장로의 위로가 어떤 위로냐 그랬더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자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에게 울지 말라. 사람은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이 하신다. 오직 예수님이 이기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당시를 보면요, 당시의 현실은 로마가 이긴 것 같습니다. 교회와 세상 중 교회는 나약하고 세상이 이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팔 공산 정권이 아까도 말씀 무너졌어요. 가까운 미국에서는 대통령 최측근이 유타주에서 총을 받고 숨졌습니다. 그 외에도 좀 사회적인 모든 문제, 개인적인 모든 문제, 여러 근심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 없고 사랑이 식어가고, 마치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맨 마지막에 사랑이 식어가느니라는 이 말씀처럼 사랑이 식어버리고, 칭찬을 기대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판이요 정죄요 갈등이 강물처럼 넘실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복잡한
그리고 이 지금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믿는다면 성도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또 교회에 처한 모든 어려움, 또 이 사회에 오는 모든 어려움, 나라와 민족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통곡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통곡을 할지라도 주님이 일하시면 그 통곡은 멈추고 기쁨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우리의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분이 보좌와 대성과 정업을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시냐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이 어린 양을 보았는데 이미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이미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에서 무언가 희생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정우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무언가 희생의 흔적을 찾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흔적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흔적을 전후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흔적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 처형의 상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손과 양발에 옆구리에 찐 청자국이 그 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흔적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흔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전후 성도 여러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시면은 그 흔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흔적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영광의 흔적이 있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많이 남아서 여러분의 모든 그 영혼 속에 여러분의 그 모든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흔적을 갖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했던 가정과 사회에서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흉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영광의 흔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해서 생긴 상처, 아픔과 상처들이 존재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시간에 만약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감사될 것입니다. 아멘. 더욱 우리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자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권세와 능력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마지막 날의 심판으로 이 땅에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이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택한 자를 모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오십니까 여러분? 택한 자를 모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전후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셔가지고 성도 여러분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모으는 중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이것이 허단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허단 물이라는 거예요.
이 무리 속에 우리 성도 여러분이 들어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눈돌은 온 땅에 보내시면 하나님 일곱 영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서 성령님의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일체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성령 충만하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봐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와서 도저히 앉으시며 오른손을 도와드려 취하십니다. 그 도와드려 취하시며 내 생물과 주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에 가득한 금배적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넘겨봤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기만 너무 감동일 것 같아요. 그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계받는다라는 거, 놀라운 일. 바로 이 순간에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온 우주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실 권위와 권한을, 권세를 부여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하면 또 있습니다. 이웃과 네 생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들은 각각 그 검은 거와 그리고 악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네 생물과 어린 양이 금대접을 가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금대접 안에 내 향이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향이 가득하다고, 그것이 가득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뜻을 많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알려고 하면은 여러분은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여기서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 그 말이에요. 내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그 말이에요.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바쳐주는 그 행동이냐 언어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잘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성도 여러분 많은 훈련을 받으시고 그래서 안 돼요. 언어와 행실. 기도 잘한다고 기도의 그 금대접에 들어가 있는 기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사랑의 기도.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대접에 받쳐져서 하나님께 올려주고 그 금대접을 그 24 장로와 네 생물들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도가 노크루트 아닙니다, 여러분. 금대접에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나의 기도가 노크루트 아니에요. 금대접에 받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지 그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간단하게 드리는 기도예요. 나 기도할 줄 몰라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금대접에다가 우리를 보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로. 할렐루야. 아멘. 왜냐? 그 마음을 다한 기도기 때문에. 마음을 다한 기도. 나는 기도할 수 없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했는데 그게 여러분의 금대접에 다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기도는 뭐냐? 해도 되고 하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산소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 옆에 귀를 대시고 우리의 신음과 기도를 모두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격을 바꾸시고 인생을 보는 눈도 바꾸시고 부서진 관계도 회복하시고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의 상황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다이렉트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목되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공항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과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살렸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으로 타리라.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명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이 있으니 그 수가 왕만이여 천천이라. 그는 서로에게 주님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라. 받으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있는 세상으로 부를지어다. 아니 내 생명이 없기에 아무야하고 장로들을 경배하라. 좀 여러분 많이 읽었지만은 여기서 내생목 24장로들 천사들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뭐가 대두가 되느냐?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새 노래는 뭐냐? 내가 새로운 마음이 되어 새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노래라도요 새로운 마음을 노래할 때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부와 지혜, 그리고 그분의 힘과 그분의 존귀함, 영광과 찬송, 이것을 종합해 딱 보면요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사역에 된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된 찬양. 우리가 여러분 주님 왜 찬양합니까? 그분의 구원하심.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사 예? 그 영광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사. 이 찬양의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지혜의 근본이 되어주시고 부와 영광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고 그분만이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생명의 위기가 있던 환자를 살리는 의사가 있다면 환자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의사가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감사를 전합니다. 그죠? 이렇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생명도 감사한데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격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여러분 저는 의료사역을 알아요. 금방 급해가지고 있잖아요. 와가지고선 막 허리가 아프네 막 아프네서 맞고서 이제 침을 맞고 났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 만에 목사님을 본 것이 내가 예수 본 것 같아요. 그 생각에서 손살에 치고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조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 드리신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치료하니까는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치료받지 못할 것, 상처를 도저히 치료받지 못할 것, 아니요, 사함받지 못할 죄를 사함받은 우리가,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감격이 얼마나 큰 감격인데 우리 이 감격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이 느끼시길, 새로운 생명을 내가 부여받았다는 걸 느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없다면 여러분 새 노래는커녕 찬양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새 노래를 제대로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서 부르는 거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감격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 새 노래를 부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전에는 성격대로 살았지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그전에는 내가 늘 말만 하면 말인데 징징 울었는데 이제는 말만 징징 우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면 새 노래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밝아진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 부를 때는 목사님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목사님 하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부를 때면 예수님 하고 말이 징징징징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고 말이죠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울음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새 노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격대로 살았어요. 그전에는. 근데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만약에를 생각하며 2차적인 걸 생각하고 세컨을 생각했습니다. 부정선생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새 노래를 부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걸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긍정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땅의 것을 땅의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땅의 것을 가지고도 하늘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면의 우상을 집어던져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 되는 걸 내 현실이 안 된다 할지라도 된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이 은혜들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여 새로운 노래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3차 크게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환영합니다. 이병자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가 주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면 아픔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쏘주시고 또 삶에서 지혜가 부족하다면 머리에 손은 길을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노악한 흑암의 세력아 너희 모든 성들의 몸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있을 자격이 없느니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다시 조심할지어다. 하나님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뿌리고 벗사오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발목이 아프고 무릎이 아픕니다. 주여 허리가 아픕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장 기능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뿌리고 벗사오니 치료의 왕선을 바라여 주셔서 모든 질병을 떠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다시 조심할지어다. 하나님 삶의 자리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아버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득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솔로몬의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다윗의 믿음이 충만할지어다. 너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너 믿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